예, 그래서 11장 우리 이제 14절까지 봤는데요. 오늘 1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네, 읽기는 어떻게 읽었나요? 15절부터 20절까지 나장로님 읽어주시고 네. 시작하죠. 이에 북방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었으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그 왕위를 이을 자가 압제자를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으로 두루 다니게 할 것이나 그는 분노함이나 싸움이 없이 몇 날이 못되어 망할 것이요. 네, 거기까지요. 네. 무슨 뭐 이제 뭐 얘기가 나오는데 막 뭐 그냥 우리는 들으면 사실은 모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어떤 왕들 이야기하고 있었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예, 뭐 네. 살레미 왕, 셀루코스 셀루쿠스 왕국이 이제 위쪽에 있는 시리아 지역, 그다음에 이제 톨레미 왕국이 살레미, 애국, 이 둘이 이제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북방의 안티오쿠스 3세가 남방의 톨레미 왕국을 공격해서 남하하는데 이 톨레미 왕국은 그를 그 북방을 그러니까 셀루쿠스 왕국을 당해낼 수 없었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톨레미 왕국 성읍이 아주 견고한 성읍이었는데요. 어, 안티오쿠스 3세가 이 성읍을 공격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일을 했냐 하면, 자, 성이 이제 높잖아요. 그죠? 성이 높은데, 그 성읍을 이 공격하기 위해서 동네에 있는 흙을 다 가져와서 흙으로 더미를 쌓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정도 높이로 쌓았냐면 성읍만큼 높게 쌓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건너갈 수 있을, 그냥 그러니까 밑에서 성을 공격하는 게 아니라 흙을 쌓아가지고 성읍만큼 흙을 싸서 그냥 그 위로 그냥 바로 공격해서 들어갈 수 있게끔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갈 것인가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마음대로 힘을 썼고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팔레스틴 지역을 다 점령했고, 근데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제 특이한 게 안티오쿠스 3세가 톨레미를 정복하고는 자신의 딸을 톨레미 왕조의 그 어린 왕 톨레미 5세한테 시집을 보내요. 그러니까 톨레미 5세가 당시 전에 말씀드렸죠. 6살 때 왕이 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근데 그 6살 된 애가 이제 한 11살에서 14살 정도 됐을 때에 지금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딸을 이제 줘요. 근데 이제 그 이렇게 정략 결혼해서 톨레미를 자신의 권력 안에다가 놓으려고 한 거죠. 안티오쿠스가. 그래서 이제 자기 딸을 이제 그 어린 왕의 아내로 줬어요. 근데 그 나라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의 의도가 뜻대로 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하시죠. 17절에 보면은.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하면, 진짜 그 딸이 이제 시집을 갔으면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는데, 그 어린 왕의 아내가 돼서는 어린 왕을 보니까 너무 불쌍한 거야. 이제 11살에서 14살 사이에 된 그 왕.
보니까 이제 왕이 너무 불쌍해서 왕 편을 드는 거예요. 톨레미 5세 편을 들기 시작해서 어,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죠. 배신하고 자기와 함께 그 톨레미 5세의 아들을 낳아줘요. 그래서 톨레미 6세를 낳죠. 그리고서는 톨레미 5세가 죽은 다음에 그 자기가 낳은 아들 톨레미 6세를 왕에 앉혀놓고 자기가 뒤에서 정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이. 그래서 톨레미 왕국의 실질적인 왕이 된 거예요, 딸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의 계획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아버지는 톨레미 왕국의 딸을 시집 보내서 톨레미 왕국을 자기 밑으로 둘라 했는데 딸이 가서는 톨레미 왕을 사랑하게 돼서 이제 거기서 따로 나라를 세워서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안티오쿠스 3세의 계획이 좌절돼서 그는 남쪽 대신 지중해 쪽으로 나가서 여러 나라들을 점령하지만 로마와 자꾸 대립하게 돼서 주도권을 잃고 로마의 한 장군에 의해서 큰 치욕을 당한 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비참하게 죽을 것을 예언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20절에 말씀한 거죠. 19절에 말씀하시죠. 근데 실제로 안티오쿠스 3세는 로마의 스키피오 장군과 전투에서 아주 대패를 해요. 그리고 항복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안티오쿠스 3세는 소아시아 지역에서 완전히 철수하고 자기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이 안티오쿠스 4세인데 그 셋째 아들하고 20명의 관료들을 로마의 볼모로 보내요. 자기가 이제 패했으니까 로마에서 너 우리한테 다시 까불지 마. 그러니까 너 왕자하고 이제 그 관리들하고 해서 로마로 보내라. 그럼 우리가 데리고 있을 테니까 네가 한번 까불면은 네 아들들하고 관리들 다 죽일 테니까 볼모로 이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안티오쿠스 3세가 자기 아들 안티오쿠스 4세 셋째 아들을 이제 보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조공을 이제 로마에다 바쳐야 되는데 조공을 많이 바쳐야 되니까 안티오쿠스 3세가 이제 자기 백성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다가 이제 갖다 바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우스 신전에서 금은 보화까지 꺼내다가 로마에다 갖다 바치니까 백성들이 화가 났어요. 제우스 신전에 이제 보물을 가지고 가니까. 그래서 백성들이 이제 폭동을 일으켜서 안티오쿠스 3세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는 거예요. 백성들에 의해서. 그게 이제 19절의 말이죠. 근데 20절에 보니까 그 왕위를 이을 자가 나오는데 안티오쿠스 3세가 죽은 후에 장남인 셀류쿠스 4세가 왕이 돼요. 셀류쿠스 4세는 압제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20절에 보면 압제자 조세관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을 그 나라의 아름다운 곳 어디겠어요?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 보내서 세금을 걷어오게 하는데 그 일도 성공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유대교 전승에 의하면 이 셀류크스 4세가 보낸 조세관은 헬리오도로스라는 사람인데 이 헬리오도로스가 성전에 와서 성전 금고를 털어가지고 돈을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예루살렘에 있던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이 셀류쿠스가 보낸 저 조세관이 우리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성전을 모독하는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셔서 황금 갑옷을 입은 말을 타고 나타나서 그 조세관 헬리오도루스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그 헬리오도루스가 쓰러졌고 두 명의 천사가 나타나서 헬리오도루스하고 같이 왔던 호위병들을 다 공격해서 죽였어요. 이때 거기 오니아스라는 제사장이 있었는데 그 오니아스라는 제사장이 헬리오도로스의 잘못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나가서 희생 제사를 드렸어요. 희생 제사 드리고 저 헬리오도로스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이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헬리오도로스의 몸이 치유가 됐어요. 그 조세관으로 왔던 사람이 성전 금고를 털려고 왔던 이 사람이 몸이 치유가 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자신의
이제 하나님으로 영접하게 됐어요, 거기서. 그래서 유대교인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세금을 걷어오라고 셀류크스 4세가 보냈는데 예루살렘 와서 세금을 안 걷고 빈손으로 돌아갔단 말이에요. 빈손으로 돌아가서 이제 아유 거기는 하나님이 계셔서 못한다 이랬더니 이제 셀류크스 4세가 이게 무슨 소리야 무슨 세금을 걷어오려는데 하나님이 있어서 못 걷어온다고 이런 헛소리를 하냐 이제 화가 났죠. 그래서 다른 다른 조세관을 다시 이제 보내려고 해요. 근데 그거를 이 헬리오돌로스가 못하게 막습니다. 유대인 예루살렘에는 아무도 보내지 마라 이렇게 못하게 막아요. 그래서 이 셀류쿠스 4세하고 헬리오도로스하고 갈등이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자꾸 가서 세금을 걷어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못 가게 계속 막으니까 결국 갈등이 심해지다가 어떻게 됐냐면 헬리오도로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셀류쿠스 4세를 암살해요. 독살해요. 독을 먹여서 죽여요. 이렇게 해서 그는 예루살렘을 향해 분노의 행위를 해보지 못하고 몇 날이 안 돼서 망할 것이요. 이게 20절의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고 계세요? 따라오고 계시죠? 네, 네. 21절에서 25절 현우 집사님 읽어주세요. 네. 또 그 광의를 이룰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라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며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자한 후에 그는 거짓을 행하여 올라올 것이요 소수의 백성을 가지고 세력을 얻을 것이며 그가 평안한 때에 그 지방의 가장 기름진 곳에 들어와서 그의 조상들과 조상들의 조상이 행하지 못하던 것을 행할 것이요. 그는 노력하고 탈취한 재물을 무리에게 흩어주며 계략을 세워 얼마 동안 산성들을 칠 것인데 때가 이르기까지 그러하리라. 그가 그의 힘을 떨치며 용기를 다하여 큰 군대를 거느리고 남방왕을 칠 것이요 남방왕도 힘이 크고 강한 군대를 거느리고 맞아 싸울 것이나 능히 당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계략을 세워 그를 치민이라. 네. 자, 26절에서 30절까지 박 집사님이 또 읽어주세요. 26절에서 30절. 이 두 왕이 마음에 서로 해하고자 하여 한 밥상에 앉았을 때에 거짓말을 할 것이라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니 이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아니할 것임이라. 북방 왕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궁극으로 돌아가리니 그는 마음으로 거룩한 언약을 거스르며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본토로 돌아갈 것이며 작정된 기한에 그가 다시 나와서 남방에 이를 것이나 이번이 그 전번만 못하리니 이는 기띔의 배들이 이르러 그를 칠 것임이라. 그가 낙심하고 돌아가면서 맺은 거룩한 언약에 분노하였고 자기 땅에 돌아가서는 맺은 거룩한 언약을 배반하는 자들을 살필 것이며. 자, 31절에서 35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군대는 그의 편에 서서 성소 곧 견고한 곳을 더럽히며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여 멸망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세울 것이며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속임수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나 그들이 칼날과 불꽃과 사로잡힘과 약탈을 당하여 여러 날 동안 몰락하리라. 그들이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많은 사람들이 속임수로 그들과 결합할 것이며 또 그들 중 지혜로운 자 몇 사람이 몰락하여 무리 중에서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리니 이는 아직 정한 기한이 남았음이라 했습니다. 자,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제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예. 누구 이름도 안 나고 다 그의 막 이러니까 이 그가 누구 어떤 건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해드리는 설명을 잘 들으시고 다시 지금 이 구절을 읽으시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러니까 설명을 먼저 잘 들으세요. 자, 지금부터 이제 21절부터 마지막 절인 45절까지는 우리는 지금 35절까지 읽었지만 한 사람에 관한 예언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의 예언이 5절에서 지금 20절까지의 예언이었고, 이제 21절부터 45절까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짓밟을 존재,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의 샘플인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 안티오쿠스 4세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람은 스스로를 에피파네스, 근데 앞에 테오스를 붙여서 테오스 에피파네스 이렇게 붙였어요. 그러니까 테오스는 신이란 말이죠. 에피파네스는 명백히 나타난 이런 의미고 찬란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테오스를 붙여서 명백히 나타난 신, 찬란한 신 이렇게 자기 스스로 얘기한 거죠. 마치 누구 같아요? 우리 예수님이 명백히 나타나신 신이시죠. 육신을 입고 명백히 나타나신 분이고 참빛이시고. 그러니까 벌써 이 사람이 스스로를 말하는 게 적 그리스도 적이단 말이에요. 오실 예수님을 반대하는 흉내내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사람 누구냐? 지금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아까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었던 안티오쿠스 3세가 로마하고 전쟁해서 져가지고 자기 아들하고 관료들 20명을 로마에 볼모로 보냈다고 했잖아요. 그때 간 아들이에요, 얘가. 안티오쿠스 4세가.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아버지가 볼모로 로마에 보내서 로마에서 거기서 이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살면서 거기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로마 문명을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안티오쿠스 4세, 다른 스스로 이름하기는 에피파네스, 데오스 에피파네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정말 간교한 사람이고, 간악한 사람이고, 악한 사람이에요. 정말 적그리스도다운 성격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머리가 잘 돌아가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뭐 어쩌면 이제 아버지가 자기 나라를 위해서 자기를 로마에 보낸 거에서부터 기분이 나빴을지도 모르죠. 어쨌든 자, 이 사람이 먼저 뭘 했냐 하면 자신의 형이었던 셀류쿠스 4세. 그러니까 셀류쿠스 4세는 방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조세관을 보냈다가 독살당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사람이 안티오쿠스 3세의 장남이었단 말이에요. 그 지금 말하는 에피파네스는 안티오쿠스 3세의 셋째 아들이고, 그 형이 원래 왕이 됐었죠. 근데 그 셀류쿠스 4세 형의 아들인 데메트리우스라는 애를 로마로 오도록 간계를 부렸어요. 자기가 로마에 있을 때 형의 아들, 자기 조카를 로마로 오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로마로 온 그 데메트리우스라는 애를 자기 대신 볼모로 거기를 주고 자기는 거기서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왕의 아들이 왔으니까 지금 이 에피파네스는 놔준 거예요. 그래서 에피파네스는 나와서 이제 아테네에 가서 이제 자유롭게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조카를 대신 볼모로 놓고 자기는 편안하게 나와 사는 거죠. 그러는데 말씀드렸듯이 헬리오도루스라는 사람이 셀류쿠스 4세를 독살했다고 했잖아요. 죽었잖아요. 죽으니까 요 아주 어린 아들이 있었거든요. 형의 어린 아기. 자, 형의 큰 아들은 자기가 대신 지금 볼모로 로마에다 데려놨잖아요. 근데 형이 죽으면서 아주 어린 아기 조카가 있으니까 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가 셀류쿠스 왕국으로 들어가야 한다 하고서 아테네에서 이제 들어온 거예요. 정식으로 다시 나라로 돌아 들어온 거예요. 근데 돌아 들어온 이유가 어린 자기 조카를 내가 보호해야 된다. 형이 죽었으니까. 그러고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온 다음에 어떻게 했냐 하면은 자기 부하 안드로니쿠스라는 사람한테 해서 그 어린 조카 왕을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죽였어요. 부하가 그 어린 아기를 죽이고, 그 다음에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 죽인 그 부하도 죽여버렸죠. 죽여서 없애버렸죠. 그래서 모든 증거를 다 없애고,
형도 죽고 형의 아들도 죽고 큰 아들은 로마의 볼모로 잡혀 있으니까 자기가 이제 셀류쿠스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바로 다니엘 7장 8절 그리고 8장 9절에 예언되었던 작은 뿔, 한 뿔에서 나온 그 현저한 그 뿔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그를 소개하면서 그의 왕위를 이을 자는 한 비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근데 이거는 잘못된 번역이에요. 비천한 사람은 무슨 의미예요? 출신이 천한 사람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근데 이 원어는 니브제라는 히브리어인데 경멸당할 만한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 비열한 사람이, 한 경멸스러운 사람이 왕이 된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비천한 사람이 아니라 경멸스러운 자가 되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나라의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때를 타서 속임수로 그 나라를 얻을 것이다. 지금 제가 설명드렸던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형 셀류쿠스의 장남을 자기 대신 로마의 볼모가 되게 하고 셀류쿠스의 어린 아들을 암살하고 왕이 된 거예요. 비열한 방법으로 그렇게 된 거죠. 속임수를 써서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피파네스가 셀류쿠스 왕이 되었을 당시에 자 다시 남쪽에는 뭐였어요? 톨레미 왕국이었죠. 톨레미 왕국의 왕은 누구였냐면 톨레미 6세였어요. 그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됐는데 이 어린 톨레미 6세의 실질적인 왕이 누구였다고요? 그의 엄마라고 말씀드렸죠. 엄마 뒤에서 엄마가 관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면 이 이 톨레미 6세의 어머니인 이 둘이 무슨 관계예요? 에피파네스하고 톨레미 왕국의 왕 어머니하고 고모인가요? 브라더 시스터지, 브라더. 그렇구나. 그렇죠. 왜냐하면 아빠가 보냈잖아. 안테누쿠스 네, 3세가 딸을 보냈고 지금 그 아들이 왕이 된 거니까 둘이 지금 브라더 시스터란 말이에요. 네. 예. 자, 그래서 이 이제 뭐 브라더 시스터인데 톨레미 6세가 6살에 왕이 됐고 지금 12년이 지나서 18살이 된 때예요. 이때 지금 에피파네스하고 톨레미하고 브라더 시스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때 톨레미 6세가 좀 말씀드린 자기 조카죠. 조카가 전쟁을 나왔다가 에피파네스 군대한테 크게 대패하고 포로로 잡혀가요. 그러니까 왕이 포로로 잡혀갔단 말이에요. 에피파네스한테. 이때 톨레미 왕국에서는 왕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어떻게 했냐면 왕을 구해오려고 뭘 한 게 아니라 왕 대신에 왕의 동생을 톨레미 7세를 왕으로 그냥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톨레미 6세 입장에서는 좀 그렇잖아요. 내가 포로로 지금 잡혀갔는데 나를 구하러 오는 게 아니라 내 동생을 왕 시켜놓고 저긴 있고 얘는 지금 이제 삼촌이지만 적국의 왕한테 끌려가 있잖아요. 근데 이 에피파네스가 교활하니까 어떻게 하냐 하면 톨레미 이제 포로로 잡혀온 톨레미 6세한테 너 내가 다시 애굽으로 보내서 톨레미 왕국에 보내서 너를 왕으로 세워줄게. 내가 너 왕 하라면은 너 왕이 될 거야. 그래서 네 동생 다시 폐위시키고 내가 너를 왕을 시켜줄 테니까 너 나한테 충성할래 안 할래? 했어. 그러니까 톨레미 6세는 아, 하겠다. 내가 충성을 다하겠다. 날 다시 돌려보내서 내가 왕권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면 충성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미 대패했기 때문에 에피파네스는 톨레미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보내줄 테니까 까불지 말고 우리 시키는 대로 해 하니까 톨레미 왕국에서도 오케이, 예, 감사합니다 하고 와서 톨레미 6세를 다시 왕으로 세워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 왕들이 서로 이제 얘기하고 했지만 어떻게 되는가. 이 톨레미 6세가 딱 복직이 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그 에피파네스는 이렇게 해서 톨레미 6세를 왕으로 세워놓고 자기가 다 관리하려고 했는데 톨레미 6세하고 톨레미 7세 브라더리 합심을 해서 군사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제 에피파네스를 공격하려고 군사를 엄청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내가 살려서 보내주고 왕권을 복직시켜줬는데 나한테 충성하기로 해놓고 충성을 안 하고 약속을 어기고 나를 공격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들었으니까 에피파네스가 이제 군대를 이끌고 공격 오기 전에 먼저 가서 공격을 하러 딱 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애굽의 톨레미 왕국 앞에 딱 갔는데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뭐냐 하면 로마에서 라에나스라는 장군이 대군을 데리고서는 와서 톨레미 왕국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 앞에 그 지중해 바다에 로마가 해군이 엄청난데 그 해군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딱 왔는데 공격을 하려고 보니까 로마가 지금 톨레미를 완전히 보호해주고 있으니까 함부로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라에나스라는 장군이 딱 에피파네스 왕 앞에 딱 와가지고 줄을 딱 긋고 너 이거 선 넘어오면 우리 로마랑 싸우는 거니까 오늘 너 죽는다. 딱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에피파네스 입장에서는 어디서 살았다고요? 어렸을 때 로마에서 살았기 때문에 로마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그냥 깨갱하고 돌이켜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왕국으로 시리아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다가 중간에서 어딜 만나요?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들리게 된단 말이죠. 올라가는 길에. 그러니까 이제 종로에서 뺨을 맞고 한강에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데 이 로마한테 뺨 맞고 예루살렘 가서 이제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8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3일 만에 8만 명을 죽인다. 당시 예루살렘 인구가 8만 명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웬만한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린 거죠. 3일 만에. 3일 만에 8만 명을 죽인다면 그 피가 얼마나 많이 흐르겠어요. 정말 끔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막 이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매일 드려지는 제사를 폐지하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돼지 머리를 쳐가지고 제단 위에 올리고 돼지 피를 붓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과 성전을 모독하는 거죠. 지금 이 일을 우리가 읽은 구절이 다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다시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래서 22절에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그에게 넘침으로 말미암아 패할 것이요라는 이 말은 에피파네스가 패한다는 게 아니라 넘치는 물 같은 많은 군대가 와도 에피파네스에게 패할 것이다라는 말이에요. 이것도 번역이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거 세 번역으로 보면 22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홍수와 같은 힘을 가진 군의 세력도 그의 앞에서는 패하여 깨질 것이며 동맹을 맺고 왕위에 오른 왕도 그렇게 될 것이다. 그는 공동 번역은 그는 맞서는 세력을 하나하나 부수어 물리치고 마침내 계약으로 세운 수령마저 죽일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은 그를 대적하는 자는 누구든지 패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에피파네스가 잘 나가던 때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피파네스가. 그래서 여기 동맹한 왕도 그렇게 될 것이요라고 하는데 이 말에 대한 해석은 여러 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톨레미 6세하고 아까 이제 정략을 했다고 했잖아요. 내가 너 다시 왕 시켜줄 테니까 나한테 충성해. 이제 그걸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는데 그것보다는 에피파네스가 처음에 왕이 될 때 예루살렘에 제사장 자리를 놓고 몇 번의 야합이 있었어요. 왜냐면 여기 동맹한 왕이라는 단어의 원어는 언약의 지도자예요. 왕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도자와 언약을 맺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을 맺은 지도자와 하는데 에피파네스가 처음 자신이 셀리쿠스 왕으로 서게 될 때 예루살렘 자치권을 인정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내가 건들지 않겠다. 너희들 자신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오니아스라는 대제사장, 오니아스 3세를 예루살렘의 지도자로 세워줬어요. 이 오니아스 3세는 모세의 율법을 따라 제사장 자리에 앉은 정통파 제사장이었고, 아까 조세하러 온 사람을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그랬는데, 이 오니아스 3세가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으로 예루살렘을 잘 이끌고 있었는데, 이 오니아스는 셀루쿠스 에피파네스보다는
톨레미를 좋아했어요. 톨레미 왕국. 그러니까 어 애굽 쪽을 좋아했죠. 그래서 애굽을 지지했어요. 톨레미 왕국을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셀리쿠스는 예루살렘을 헬라화 하려고 자꾸 이제 사람들을 교육을 자꾸 시키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오니아스하고 에피파네스하고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아졌죠. 이 상황에서 이 오니아스의 동생 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야손이 에피파네스한테 엄청난 뇌물을 주면서 형 대신에 나를 제사장을 시켜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말 잘 들을게요 했더니 에피파네스는 처음에는 오니아스하고 계약을 맺었지만 잘 이제 언약을 맺었지만 동생이 자기 말을 잘 듣겠다고 하고 뇌물도 많이 주니까 이제 오니아스를 폐위시키고 야손을 대제사장으로 시켜줬단 말이에요. 근데 한 이제 1년 지나서 레위 사람도 아닌 메넬라우라스라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 사람은 레위 지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많은 뇌물을 가지고 에피파네스를 찾아가서 저를 대제사장 시켜주세요. 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걸 또 바꾸서는 야손을 또 내리고 1년 만에 대제사장 자리에서 내리고 이 사람을 메넬라오스라는 사람을 또 대제사장에 임명해 줬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이 레위 지파가 아닌 사람이 되기 시작한 게 지금 이제 이 에피파네스 때에서부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뇌물을 받고 대제사장을 세워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메넬라우스 이 사람은 어쨌든 엄청난 뇌물을 에피파네스한테 주고서는 대제사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투자한 게 있으면 자기가 이제 투자한 거에 대해서 벌어들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제사장으로서 성전이나 이런 데서 사람들한테 이제 돈을 엄청 긁기 시작했죠. 근데 그냥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보니까 벌써 뇌물로 대제사장 자리가 계속 바뀌는 걸 자기도 경험했으니 자기보다 더 큰 재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있으면 자기 또 언제 끝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해서 에피파네스한테 뇌물을 정기적으로 갖다 바치기 위해서 이제 돈을 계속 모으고 성전세를 모으고 하다가 심지어 이제 성전 안에 있는 보물까지 꺼내다가 에피파네스를 준 거예요. 이제 오니아스가 그걸 알게 돼가지고, 음, 사람들을 이제 규합해서 이 메넬라우스를 대적하는 거였죠. 그랬더니 메넬라우스가 이제 화가 났어요. 화가 나서 이 오니아스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오니아스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성전으로 도망가서 성전 뿔을 붙들고서 이제 성전 뿔을 붙들면은 못 죽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붙들고 있었더니 메넬라우스가 그냥 말로 하고 싶으니까 나와서 얘기하자 이렇게 해서 꼬셔가지고 끌어낸 다음에 단칼로 그 오니아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22절에 동맹한 왕은 바로 이 언약의 지도자였던 오니아스 3세가 허무하게 이렇게 죽게 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으로 보시면 돼요. 그 23절은 에피파네스가 오니아스 3세와 약조를 한 후에 대제사장 자리를 그의 동생 야손에게서 메넬라우스에게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거짓을 행하여 올라갈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이고 적은 추종자들로 시작해서 점점 힘을 얻어가는 에피파네스의 모습을 예언한 거예요. 자, 24절에는 에피파네스는 비열한 사람답게 다른 나라들이 평화로울 때 주로 공격했어요. 기습적으로 공격해서 많은 땅을 약탈했고, 그렇게 약탈한 것들을 사치를 누리면서 살기도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누어 주면서 자신을 지지하도록 계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혼자만 먹으면 적이 생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탈취를 해도 어느 정도 나눠주면서 그러니까 머리가 좋은 거죠. 비상한 거예요. 자기 자리를 어떻게 지키는지 잘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25절부터 31절까지는 이미 설명한 내용이에요. 에피파네스가 톨레미를 천 번에 공격했다가 톨레미 6세를 포로로 데려갔다가 셀루크스 왕으로 세워줬다가 또 다시 치려고 했다가 로마 개입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오는 길에 예루살렘 공격하고 성전과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 31절까지 얘기입니다. 자, 32절에 보면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도록 미혹할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여 타락하게 할 것이지만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사람은 확고하게 에피파네스를 대적할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훗날에도, 먼 훗날에도 적그리스도가 와서 계속 사람들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하나님에 향한 믿음이 떨어져 나가게 할 거지만 어떻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하나님의 백성은 확고하게 적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믿음을 버리지 않을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33절에 보면 백성들의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지혜로운 자들이라는 단어는 마스킬림이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건 숙고하다, 신중하다 이런 말에서 온 말이었는데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지혜로운 자들, 요게 누구냐면 하시딤이라고 생각해. 하시딤. 하시딤 누군지 아세요? 들어는 보셨죠? 하시딤. 네. 하시딤은 바로 요때 기원전 2세기에 등장한 유대인들의 경건한 무리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적 또 윤리적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사람들이고 에피파네스의 박해와 헬라니즘 강요 속에서 유대교를 지키려 했던 무리들이에요. 자,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 하시딤들도 마카비 혁명에 동참을 했어요. 사실 하시딤들이 더 먼저 폭동들을 여러 번 일으켰어요. 하시딤은 유대교를 지키지 않으면은 죽음을 달라 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에피파네스하고 곳곳에서 많은 곳에서 폭동으로 많이 겹치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면서 도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하시림이 마카비 팀의 도움을 받게 돼서 이제 자기들이 에피파네스를 셀류쿠스 왕국을 대적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마카비가 왕국을 예루살렘을 되찾고 이스라엘의 왕조를 새로 세우게 됐을 때 하시딤들은 정치에는 관심이 없어서 딱 이제 종교를 다시 종교의 자유를 얻게 되고 하나님을 마음껏 섬길 수 있게 되니까 이제 마카비하고는 딱 이제 선을 긋고 이제 정치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33절에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을 바로 이 하시딤으로 보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종교적 순결을 가르치기 위해서 많은 학대를 당할 것이고 박해를 받을 것이고 그런데 34절에 그들이 그렇게 몰락할 때에 도움을 조금 얻을 것이나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카비 집안의 도움을 얻어서 도움을 받아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들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유익을 얻으려고만 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35절에 이런 과정들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백성들은 연단을 받아 정결하고 깨끗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까지 이 일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한 게 35절까지. 자, 그래서 뭐 복잡하고 뭐 역사에 엄청난 이야기가 있고 이게 이제 다 미리 지금 일어날 일을 예언해 줬으니까 너무 정확하게 누가 시집 가고 둘이 야합을 했다가 어떻게 되고 이것까지 이제 다 돼 있는데 이 복잡한 얘기를 다 넘기고 다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왜 하나님이 이 이야기들을 쓰고 계시고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신지는 아실 수 있죠. 그렇죠. 뭐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항상 말씀으로 강해지고 있다. 네, 음, 맞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여전히 하나님을 따르게 될 기대했다. 거고, 믿음을 버리지 지키, 않을 거다. 음, 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예요? 35절에 음, 연단을 받아 정결하게 되며 희게 되어 마지막 때까지 이르게 하는 거예요. 자, 음,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은 뭐다? 자기 백성을 정결하게 하고 희게 하여 마지막 때까지 지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죠. 근데 그걸 위해서 지금 무슨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는 거라고. 핍박이 오는 거예요. 핍박이 오는 거예요. 믿음을 향한 시련이 계속 오는 거죠. 너 똑바로 너 하나님 믿으면 죽어. 이게 에피파네스가 한 거잖아요. 음, 그거
하나님 신전을, 성전을 막 다 그렇고 돼지 피로 막 이렇게 해서 세우고, 이걸 우리가 자, 어떤 관점에서 봐야 되겠어요? 보세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성전에 이렇게 가증한 것이 서고, 거룩하지 않은 것이 서고, 부정한 돼지 피가 흐르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가? 아, 어쩌면 하나님은 없나 보다 하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끝까지 그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오는 시험 중에 제일 큰 시험은 뭐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는 흔들림이 오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왔던 이 종교 생활, 신앙 생활이 다 헛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나님 없는데 있는 줄 착각하고 있었던 건 아닌가? 우연이었는데 사람들이 막 그렇다 하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흔들림들이 오게 되고 그런 흔들림이 올 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런 핍박과 박해를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내 믿음이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를 점검하시기 위함. 그래서 우리는 편안할 때는 다 믿음 좋다니까요. 다 자기 믿음 좋은 줄 안단 말이죠. 근데 진짜 내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언제 드러납니까? 시련이 닥쳤을 때. 시련이 닥칠 때. 시련이 닥칠 때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시련이 닥칠 때 우리는 빨리 그 시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찾잖아요. 돈, 심지어는 시련이 안 닥쳤으면 하고 바라기도 하죠. 그렇죠. 네, 예. 시련이 안 닥치는 걸 제일 좋은 걸로 생각하고, 그렇죠. 예. 닥, 닥치면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예. 근데 우리는 정말 우리가 내 믿음이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지 아닌지는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어려운 일을 닥쳐보셨어요?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을 확인해 보셨어요? 확인되던가요? 그러니까 시련은 내 믿음은 쓰레기였어. 라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깨달아지는 거에 또 은혜 아니겠어요? 그냥, 아유, 큰일 날 뻔했네. 이대로 갔으면 큰일 날 뻔했네.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요즘에 그 함께 있는 계시록을 듣는데 예, 이게 나중에 때가 되면 음, 저기 환란의 때가 되면 이때까지 보지도 못했던 환란이 온다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내가 마음을 강하게 다져야 되고 이런 그렇죠. 것도 보면서 끝까지 지켜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네. 창세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다고 하죠. 그죠.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믿음이 없게 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게 하는 거에 있으시니까. 우리의 믿음이 단단하게 하는 거에 있으시니까. 우리가 자꾸 너무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 어떡할까? 내가 배신하면 어떡할까? 어, 오히려 그 생각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인 것 같아요. 괜히 베드로처럼 내가 죽어도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이랬다가 배신하게 되면 더 큰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믿지 말고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라고 그 자세로 계속해서 주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게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은 어떤 금을 좋아하세요? 8K, 뭐 10K, 14K, 24K 어떤 금 좋아하십니까? 아이고. 보통 정금을 좋아하겠죠, 순금. 99.9. 그러니까 24K죠. 금을 이렇게 쭉 놔두고 하나 가져가세요 하면은 어떤 금 가져가시겠어요? 24K 가져가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네. 금은 순금을 좋아하는데 믿음은 어떠신가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거 다 태워 없애진 깨끗한 믿음을 갖고 싶어 하십니까?
아니면 좀 이렇게 불순물 섞여 있어도 괜찮은 믿음을 갖고 싶어. 금은 순금 갖고 싶은데 믿음은 순수한 믿음을 갖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없다면 좀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순금을 갖고 싶은 만한 욕심이 있다면 순금 같은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 싶다. 깨끗한 믿음을 갖고 싶다. 주님 나를 태워주세요. 나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주세요라고 할 수 있는 열정이 있어야지 우리 안에. 그 태움은 언제 일어나요? 고난과 핍박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되니까. 정금 같은 믿음을 갖고는 싶지만 연단은 받고 싶지 않고. 그렇죠. 받고 싶지 않은 게 아니라 통과를 못할 것 같아. 그냥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도가니에 들어가지 않으면 태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러니까 정말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하는 사람은 도가니에 뛰어들겠어요? 안 뛰어들겠어요? 뛰어들죠. 뛰어들겠죠. 뛰어들 거란 말이죠. 정말 그걸 원하는 사람.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형제들아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알아. 기쁘게 음. 여겨라. 이는 우리로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게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의 관점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할까요? 네. 네.